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어느 분이 가짜복음 진짜복음 댓글란에 우리들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된 보다 실천적인 주제들을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나눠주셨습니다. 용어 정리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다는 입장으로 질문하신 분의 뜻을 존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우리들 팟캐스트가 보다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를 소원하는 따뜻한 마음과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용어 정리를 해야 하는 가장 긴박하고도 실천적인 이유는 소통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쓰는 말, 용어의 뜻을 정리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 하느님, 회개, 성령, 천국 등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크리스천 용어를 쓰는 사람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쓰고 듣고 이해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도 서로들 제자리에만 머물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의 뜻을 정확히 밝힌 후에나 그 말을 매번 다시 되풀이 설명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용어 정리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용어 정리 제15회 십자가에 대한 단상입니다. 성경 본문 중에서 제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구절을 하나 들라면 복음서에 나오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씨름을 했었고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신학 다시 하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이겠는데 대부분 교회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자적인 이해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은 독실한 신자가 아닐지라도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다니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활절을 앞둔 순환기간이 되면 세계 방방곳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어떤 이는 실제로 자신이 끌고 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어 달려서 예수님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붕 높은 곳에 설치하고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고 혹은 1년에 한 번 십자가 행렬을 하는 것으로 진정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십자가, 그 불편한 진실을 찾아서 십자가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이 살던 로마 시대에서 대표적인 사형제도 중 하나였지만 누구나 이런 형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란 로마 정치인들의 눈에 가장 위험한 인물들에게만 집행하는 극형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단지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자신의 몸무게에 눌려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고문을 가하는 것이 그 큰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공개 처형으로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메시지를 전합니다. 로마 제국에 감히 대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노예라든지 반역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이 형벌은 이렇게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처단 수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런 형벌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곧 예수의 죄명이 반역죄로 정치적이라는 점이고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 우리가 얻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교훈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썰는지는 몰라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예수가 로마 당국과 맞섰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 형벌은 오늘날 교인들에게 거침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당한 일을 따라 할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속죄의 이론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피만 흘리면 되지 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까지 받아야 하나? 불필요한 고문을 넘어 가혹 행위입니다. 유대인 풍습에 따라 이해된 이런 대속죄 이론을 받아들인다 손 쳐도 십자가가 담고 있는 고문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 코셔 식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죽는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배려입니다. 하물며 미물에게까지 이런 자비를 베푸는 판에 왜 유독 예수에게만 그런 잔인한 테러 행위를 덤태기로 씌워야 하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스케이프고트, 희생양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작 우리들 자신은 십자가 지기를 꺼려하고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 9장에는 매일, 데일리란 말을 더함으로써 십자가 지기를 꺼리는 우리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가 로마 제국, 지배 체제 하에서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는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 십자가란 분명 실패한 인생의 꼬리표입니다. 실제가 되었든 조작이 되었든 당국에 의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저항적인 삶이 성공하면 안 되는 것인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제거를 당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어느 누가 교회에 나오려 하겠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다시 읽기. 십자가는 분명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치고 십자가형이 아닌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꼭 고통, 고문을 동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말하는 현실에서 예수는 도망할 수도 있었고 그냥 감당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피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뜻, 보다 큰 뜻을 구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구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에고를 따라 아픈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탓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현실을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보면 주어진 현실이, 환경이 달리 보인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 어려운 상황, 내 뜻과 관계없이 불어닥치는 고통들, 이 모두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내게는 십자가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 선택을 묻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를 졌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집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집니다.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환경 속에 내게 주어진 임무,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주어졌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고 싶고 말고가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 내 안에 계신 신이 나를 그 자리로 내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이란 좋은 환경, 시간,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는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그런 현실이 무엇인가? 주어진 현실, 운명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옵니다. 다만 이를 대하는 태도에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일, 에고의 욕심에 따라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똑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내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십자가와 소명, 하느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피할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맞이할까? 예수라면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느님의 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까? 예수의 선택은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귀감이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전통적인 크리스천의 용어로 구원을 줍니다. 우리의 선택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 모든 세상에 유익한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하늘이 내게 주는 소명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